오늘은 용서는 깨달음이다. 용서는 깨달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시화라는 그 시인이 이러한 시집을 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시절에 알았더라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그 시절에도 알았더라면, 2014년도에 발행된 책인데요. 저도 이렇게 54살을 먹고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참 후회스러운 일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허물을 벗어가면서 내가 그때 이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 그런 실수들, 왜 그때는 그런 깨달음이 없었을까 하는 그런 후회들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왔을 때, 그 사람과 척을 지고 아직도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살아왔을 때 굉장히 후회가 많이 됩니다. 그 이유는 저의 수치심, 그 사람이 나를 수치심을 주고, 그리고 저의 거절감, 그 사람이 나를 거절했기 때문에 용납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정말 별거 아닌데 하는 생각으로 후회가 많이 듭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달궈 주시거든요. 그 달구어질 때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후회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무엇인가 막을 내려야 될 때가 옵니다. 그래, 그 막을 내려야 하는 순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선택을 여전히 내 인간적인 방식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그리고 성령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우리는 언약의 시대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죄에 대한 정죄와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음의 병을 가지고 가지 마시고 마음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이제 자유에서 해방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무슨 20년 묵은 그런 김치 꺼내듯이 계속 꺼내가지고 또 그 사람 잘못한 거 볶아 먹고 지져 먹고 삶아 먹고 계속 반복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되뇌입니다. 용서가 없어요. 그런 영화 대사가 생각납니다. 꽤 오래된 영화지만, 이영희 씨인가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대사가 생각을 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면서 왜 그 사람은 용서를 못하는지, 왜 그 사람의 죄만큼은 우리가 용서를 할 수가 없는지,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다 똥통을 하나씩 들고 다니고 있어요. 허물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허물이 있고, 그리고 죄가 있습니다. 한번 뒷조사 한번 해볼까요? 다 들통납니다. 제일 더러운 건 저고요, 이 김 목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허물, 똥통을 하나씩, 허물을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그 똥통, 우리 허물을 들춰내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보다는요, 매일매일 말씀 붙들면서, 그래, 나 예수님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옛날보다 나아지고 있잖아, 예수님 붙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안 보여? 그렇게 말하십시오. 우리가 조금씩 허물을 벌어서가는 그 모습에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이 그러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볼 때 격려를 해 주십시오. 그런 애가 있기를 먼저 바랍니다. 오늘 용서는요,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밖으로 방향이 있고 안으로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의 방향의 용서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 위대한 꼴통,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용서해야 돼요. 그 용서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스스로 감옥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나야 돼요. 그 사람만 보면 열의를 받아야 돼요. 이게 무슨 감옥입니까?
바깥에는 상대방에 대한 용서, 그리고 나 안으로는 나에 대한 용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나의 용서하지 못하는 아픔의 상처를 보면서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괴로운 그 나의 고통을 느끼면서 저 사람도 그랬겠구나, 저 사람도 그렇게 아팠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공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타인과 그리고 나에 대한 진정한 용서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장남과 차남. 근데 아들은요 굉장히 성실해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책임감도 강해요. 근데 둘째는요 안 그래요. 이게 아마도 원래 첫째는 책임감이 강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둘째는요, 첫째가 너무 잘하면요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데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인정을 받냐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방식.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가 관심을 좀 받기 위해서 잘못된 방향이라도 인정을 받으려고 한대요. 둘째 애들은 탕자였어요.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서 다 탕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언덕배기에 올라가서 우리 아들이 오늘이라도 올까, 오늘이라도 올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계속 올라가서 그 집 나간 둘째 아들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첫째는요 도무지 아버지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둘째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놈을, 아버지 재산을 탕자한 저런 놈을 갖다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아버지의 용서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가페라는 사랑과 가장 유사한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오늘 이 아버지는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 너 내 마음에 너는 곧 나야. 네가 곧 나야. 오늘 이 말씀에 전달이 됩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내가 잃었다가 얻었는데 어찌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이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전달되시냐고요. 넌 내 거야. 너 도장을 찍어 놓은 내 거야. 아무도 너를 건들 수 없어. 이제 네가 잃었는데 네가 찾아왔는데 얼마나 기쁜지 아니? 감출 수가 없어. 넌 보기도 아까워. 넌 보기도 아까워. 여러분, 깨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너는 바른 길로만 가야 돼. 너는 좋은 것만 먹어야 돼. 그런 아버지의 사랑 말입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병무청에서 근무하셨는데요, 6시 딱 땡만 치면요 바로 달려와서, 제가 어렸을 때 보통 애기들은 이렇게 뒤통수가 이렇게 납작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서 뒤가 짱구가 똑똑하다고 그러죠. 저는 뒤통수가 납작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있으면 아버지는 또 반듯하게 놓는 거예요. 또 이렇게 놓으면 또 반듯하게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통수가 제가 이렇게 납작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저를 보고 그렇게 그냥 기분 좋아하고 밥 안 먹어도 배불러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언약을 맺은 것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러한 언약의 관계예요. 새 언약의 관계예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은 내 아버지지. 그래, 나는 그분의 자녀지. 이러한 관계가 회복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피조물로 보호받던 그런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루시엘. 그런데 이 루시엘은 재능도 많고 능력도 많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아서 천사의 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루시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고아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아. 고아는 누굽니까? 부모님이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게 고아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또는 싫었습니다. 왜요? 저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저런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다시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같이 범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모든 걸 해결받을 수 있었던 그 자들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부터는 자기가 노력해야 되고 자기가 땀을 흘려야 되고 뭐든지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울 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아담 안에, 그 세포 안에 우리가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는 곧 우리가 지은 죄예요. 그래서 아담이 받는 형벌도 우리도 계속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죄 때문에 우리 똑같이 관계가 깨어지고 그런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용서하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잘못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버지시고 또 어머니시고 부모님이시고 또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자녀를 버립니까? 자녀가 도저히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한다고 자녀를 버리시나요? 아니죠. 기다리잖아요. 설사 그 기다려도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버리십니까? 버릴 수 없죠. 옛말에 어머니들은 그 자식을 살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을 찢고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자녀는 곧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분신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셨어요? 물론 새벽에 잠도 못 자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우유 그런 거 힘든 것도 물론 있었죠. 그러나 그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와 이유를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그분께 나와서 고백을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또 그 자녀가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짐으로 용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왜 둘째 아들은 용서를 못했을까요? 왜 용서를 못했을까요? 첫째는 왜 둘째를 용서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빌라도 법정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채찍을 당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쫄랑쫄랑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그 빌라도 법정 밖에서 불을 쬐고 있다 여자아이가 너 그 당이지? 내가 봤어. 맞지? 그랬더니 아니라고 3번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전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니야.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때 닭이 3번 꼭 끼어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시간,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다른 공간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는 말은 없어요. 누가복음엔 나와요.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시선이 마주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시장 바닥을 지나가는데 막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싸우더래요. 어떤 여자 두 분이. 뭐 이렇게 싸우나.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에요. 이게 누굽니까? 가까이 봤더니 장로님, 사모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사모님하고 이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그러더니 갑자기 그 장로님, 사모님이 전의를 상실하고 그냥 멍하니 그냥 기운이 빠져서 멍하니 계시더래요. 여러분, 그 장로님, 사모님이 목사님을 본 겁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본 겁니까? 오늘 본문에, 오늘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본 겁니까? 자기 자신을 본 겁니까?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 죄에 대한 직면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외면하고 싶으냐면요, 너무 그 사람에 대한 실망이 클 때 보기가 싫어요. 또 하나,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는 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실수를 해요. 그럴 때 안타까워요. 그럴 때 그분을 배려해 주기 위해서 또 눈 감고 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살펴보시는가? 창세기 30장 10절에요.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허리뼈가 유골됐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변한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30장 10절에 뭐냐면 이제 형님이 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복수의 칼을 들고 400명을 끌고 오는데 그 형님의 얼굴을 본 그런 장면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형님의 얼굴이 곧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과 같사오며, 형님의 얼굴을 본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아야 돼요. 나도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회개는 언제 터져 나옵니까? 나의 죄를 볼 때, 내 죄를 볼 때. 그러니까 천주교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질할 때 세 개는 나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내가 더 큰 죄인이에요. 내가 더 쳐 죽일 놈이에요. 그 사람의 티를 보지 말고 내 안에 죄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그 충성스러운 그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간통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다윗에게 찾아가게 하시죠.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있는데 양이 99마리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양이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그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이런 쳐죽일 놈, 어떻게 그런 놈이 이 세상에 사람이야?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You are the man. 바로 너야. 네가 그 사람이야. 라고 나단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니 이런 겁대가리 없는 놈이 감히 내가 왕인데 왕 앞에서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놈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다윗이 길길이 뛰고 말이야 그랬다면 아직도 그 자아가 살아있는, 아직도 서슬퍼런 자아가 살아있는 그러한 한참 먼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용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받았는 죄인이지 어쨌든 죄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 아시죠? 1만 달란트는 34kg예요. 돈으로 환산하면 한 몇 경 된대요. 조도 아니에요. 조도 어마어마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갚을 수 없는 돈을 우리는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 하루 일당인데 1 곱하기 100이면은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따지면은 고작해야 1000만 원. 1000만 원 빚진 그 사람은 멱살을 붙들고 말이야 당장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유다가요, 야곱의 그 형제 중에 넷째잖아요. 그나마 괜찮았어요. 근데 야곱의 형제들이 하는 게 영
진짜 가관이야. 나는 이러한 집구석에서 못 살. 이 망할 놈의 집안을 나는 떠난다고 하면서 독립해서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는 창녀한테 가가지고 할 거 다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며느리가 임신을 했네? 저런 쳐 죽일 당장 저 여자를 저 며느리도 아니라고 당장 돌에 쳐 죽이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물건을 가진 자가 바로 나를 임신시킨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어떻게 됩니까? 꼬꾸라집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네가 옳도다. 네가 옳도다 라고 그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직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용서라는 단어가요, 카리조마이입니다. 근데 이 카리조마이라는 말은 은혜, 카리스와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는 곧 은혜예요. 은혜가 뭡니까? 위로부터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예요. 공짜로 받은 자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근데 이 은혜는요, 나한테 주는 거는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건 못 견뎌. 우리 신보가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용서받을 자격이 돼야 용서를 하지? 용서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용서하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우리는 자격이 돼서 용서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격을 따지고 있어요. 죄에 직면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는요, 그냥 수학 공식이에요. 수학 공식. 자,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길 시험에 들 예수님의 기도예요. 주기도문이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나도 하늘에서 아버지께서도 잘못을 용서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수학 공식 한번 해볼게요. 나의 죄 빼기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없음. 아멘. 너의 죄 빼기 십자가의 공로는 죄 없음. 아멘. 이해가 잘 안 가시면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나 죽어 마땅한데 예수님이 너 죄 없어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우리의 죄를 용서했어요. 죄 없음. 그 사람도, 내가 용서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죄 없음.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왜요? 왜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나는 내 아들을 절대 죽일 수 없잖아요. 나는 내 아들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 방법으로 우리를 용서했어요. 왜? 너와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수학 공식이에요. 그냥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용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용서는 나의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무조건 말씀이 용서했다고 했기 때문에 용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 감정에 대한 건 남아 있어요. 여전히. 그러나 그거는 나중에 차차 감정은 좋았다가도 나빴다가도 좋았다가도 나빴다가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용서했는지 안 용서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이야기를 꺼낼 때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럼 진짜 용서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하루 용서했다고 그 다음날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꺼낼 때마다 덜덜덜 떨림이 있어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그런데요, 계속 노력하고 의지하면 그거를 놓아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용서라는 말이 forgive잖아요. forgive. 기부가 주다는 거예요. 놔버리세요. 붙잡고 있지 마세요. 붙잡는 순간 나는 숨이 막힐도록
내 인생은 힘들어지고 괴로워져요. 이제 놔버리세요. 떠나보내세요. 그 순간 나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새끼도, 용서하지 못할 그 새끼도 놔버리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봐도 아무렇지 않을 때까지 분노로 치를 떨고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가 나를 조장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용서를 주장해야지, 용서하지 못하는 게 나를 주장해서 끝까지 그 용서하지 못하는 걸 붙들고 평생 괴롭게 숨막히게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뺑 돌아서 가지 마세요. 꼴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 뺑 돌아가서 마시라고요. 바로 가시라고요, 갈릴리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내 내면에 처리해야 될 감정적인 쓰레기, 이제 놔버리십시오. 보내버리십시오. 그리고 이 온갖 쓰레기가 우리를 엄청난 질환으로 몰고 갑니다. 정신과 치료하는 사람들 중에 80%가, 치료받은 사람 중에 80%가 어떤 사람이 치료받았냐면요,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치료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치료받은 사람은 무조건 용서를 한 사람이에요. 용서를 안 하면 치료가 안 된다는 얘기죠. 용서받은 자의 그 예를 한번 보면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먼저 그 PPT 한번 보여주세요. 이혜인 수녀 혹시 아십니까? 용서의 꽃이라는 그러한 이혜인 수녀의 그 시인데요. 한번 PPT 보내주세요. 여기 보면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하는데 용서가 잘 안 되네요. 솔직하죠? 당신을 자꾸 미워하니까 그 미움이 자꾸 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당신을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이기적이죠? 좀 귀엽죠? 자기 입으로 이기적이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으니까 어떤 행동을 했냐면 꽃다발을 사가지고 용서 대신에 그 사람한테 줬대요. 그러니까 꽃다발을 받은 사람은 그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꽃다발을 사가지고 그 사람을 줬대요, 의도적으로. 자, 또 하나 보여주시죠. 자, 1961년도 나치 잔당 사건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유태인의 600만 중에 가스 실험실 책임자예요. 많은 600만을 죽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재판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재판 증인 중에 유대인 증인 중에 하나가 예일 디무르라는 사람이 이제 증인이 섰어요. 이 사람 맞냐? 그랬더니 이렇게 자세히 보더니 그냥 까부러친 거예요. 기절을 한 거예요. 기절. 한참을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왜 그랬냐고, 그때 악몽이 떠올랐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괴수처럼 생긴 사람인 줄 알았대요. 눈에 불이 나오고 막 빨갛고 막 괴물같이. 근데 너무나 옆집 아저씨처럼 착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그러한 상황이었으면 그럴 수 있었겠구나. 실제로 아이만이 그랬어요. 자기는 군인이라는 거예요, 군인. 군인은 명령 상위 체계잖아요, 직계 체계잖아요. 상관이 명령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전쟁할 때 나가 싸워 죽는 날 가. 안 가면 그 군인이니까 그게 당나라 군대지. 돌아오면 죽는 거에 그냥 직결 심판이에요. 나도 군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시켜서 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자기가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용서를 했대요. 그 책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그 특파원인데 악의 보편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만약에요, 상관이 하라 그랬는데 안 할 수 있어요? 저는 못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이순신 장군 같은 그 훌륭한 그 군인 중에 하나가 영국의 웰링턴 장군인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상습적인 탈영병, 부하 중에 상습적인 탈영병이 있었대요. 너무 탈영을 하고 또 탈영을 하고. 도무지 교육을 해도 안 돼, 상담을 해도 안 돼, 웬만한 처벌은 끄떡도 없어. 안 되겠다. 너는 사형이다, 사형. 도무지 안 되겠다. 공은 공대로 해야겠다. 사형을 딱 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관이, 장군님, 우리가 지금까지 안 해본 거 딱 한 가지만 해보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안 해본 게 뭐가 있냐? 한 가지만 해보시죠. 뭔데? 용서 한번 해보시죠. 용서. 그런데 교육해도 안 돼, 처벌해도 안 돼, 상담해도 안 돼, 절대로 변해지지 않던 그 탈영병이 변화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그 보좌관이 그랬대요. 장군님,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근데 용서 받으니까 저도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죽어도 용서 못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저 사람만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럼 죽으세요. 죽으시라고요. 예수님도요, 우리를 살아서 용서 못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아서 용서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어야 용서할 수 있다면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성령 세례라는 그 책을 쓴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 대천덕 신부님이거든요. 여러분 예수원 아시죠? 예수원 원장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 똑똑한 분이에요. 하버드 나오시고 근데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한국으로 와서 예수원을 세워서 그 영적인 그런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 예수원에서 어떤 그 권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러 왔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를 하고 한 달 정도 그 예수원에 살다가 나가셨는데 자기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먼저 기도를 했더니 먼저 내 추함이 보이더래요. 내 죄가. 그리고 또 한 일주일 정도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보이더래요. 십자가 예수님. 그리고 나서 더 기도를 했더니요, 이제는요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기억이 안 나더래요. 기억이. 여러분 기독교는요 율법주의자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이렇게 왜 못해? 이거 아니에요. 그건 바리새인들이에요. 기독교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슬로건을 외치는 용서하자, 용서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이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뭡니까? 맨날 기도하자, 용서하자. 이거는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앙의 단계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죄를 직면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받아들일 때 용서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용서합시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위대한 꼴통 용서합시다. 여러분과 제가 그 위대한 꼴통 한 사람만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는 10,000명을 품을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사람들을 만나는 부분들이 다 뭐예요? 인간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 목사님은 성도들을 이해하고 성도들은 목사님 서로 이해하는 게 바로 이 교회 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반듯하게 고생도 안 해보고 자라본 사람은요, 그 인간이 굴곡진 인생이라는 걸 잘 몰라. 그러니까 때로는 좀 실패도 해보고, 때로는 또 무시도 당해보고, 때로는 욕도 먹어보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와 아버지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아, 내가 가도 되겠구나. 아버지의 눈빛을 보는 순간, 아,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눈빛을 봤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눈빛을 베드로가 보았어요. 또 용서해 주겠구나. 또 품어 주겠구나.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과연 그런 눈빛이 있습니까? 그런 잘못을 한 사람들에게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용서의 눈빛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교회가요, 스승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승 가지고는. 교회에 누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계셔야 돼요. 아버지가. 스승 가지고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셔야 돼요. 아버지가 계실 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다려주는 곳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돌아오게 기다려주는 곳입니다. 오늘 세 가지 용서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풀 때 가능하고, 용서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죄에 대한 직면을 할 때 가능하고, 그리고 용서는 수학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꼴통도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당연히 용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